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표지란 다른 것과 구분되게 나타내는 표시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숨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세우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그 네 천사에게는 무엇을 맡기셨는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동안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네 천사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인의 내용이 뭔가? 그 표시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표시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다가 다 써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마는 사람의 얼굴을 대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인격, 그 마음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것, 그 사람의 행사, 계획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디스플레이와 나타내는 모니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쁘면 그 마음의 기쁨이 반드시 그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수심이 그 얼굴에 드러나 그 이마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찌푸리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다. 기분이 언짢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은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마음의 행로와 그 사람의 계획과 의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그 사상과 생각과 마음의 행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가 뭔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그 사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표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표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와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사도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 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라는 식의 그 시금석을 들이대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시편 기자 시편 119편의 본문 말씀인데요. 30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3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미 올려드리는 이런 양식으로 그 기도문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그 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늘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이 표지보다 더 뚜렷한 표지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긍휼과 은혜, 자 이게 하나님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라는 말이 여기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라는 말은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 같은 맥락 속에 항상 함께 쓰여지는 쌍둥아와 같은 그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 시편 11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러워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늘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자녀가 나이가 많이 먹고 이렇게 장성하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제는 됐구나. 너 혼자 이제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쌍해.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해. 자, 자식이 이제 한갑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84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시기 며칠 전부터 얼마나 조급하게 왜 저 미국에는 동생 안 오냐고 그 왜 빨리 안 오냐고 조급하게. 그래서 저는 참 동생이 보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와서 형 좀 도와주라고 그래라. 다 입원비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앞으로 일 치려면 힘들 텐데. 그 심정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 생각을 잘못하셔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모의 본 마음은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진하고 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이 일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 이 고통은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나요?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이제 멈추셨나요? 자비하시기를 이제 그만두셨나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끊을 때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어찌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시온이 어찌 이르기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긍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절히 구구절절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배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의 대명사입니다. 은혜라는 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하도 은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니까 다 은혜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는 성경적으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심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값없이 구원하셨습니다. 공로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은혜를 아는 지식과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절절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의 사모함이 없다면,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는 셈이에요. 정말 그 표준은 정말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 본문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긍휼대로 말씀대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일렁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이 찬송시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존 뉴턴이 쓴 영문으로 된 그 대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로 그 존 뉴턴이 1779년에 작시를 했는데 존 뉴턴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그 은혜가 나같이 곤고한 죄인 구원하였네.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이전에 나 길을 잃고 헤맸으나 이제는 나 길을 찾았도다.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에 나 눈물로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40세에 회심을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여 80이 넘어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40여 년 동안 이 은혜의 영광을 늘 증거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존 뉴턴 목사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존 뉴턴 목사님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비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 정말 40여 년 동안 헌신적인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요, 주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아니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가는 길에도 주의 은혜를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중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장대한 계획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순례길 가면서 영혼의 갈피가 잡히지 않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황이 딱 멈춰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주시다니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고비고비들마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낙담하고 어쩔 줄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위로해 주시는데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생각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를 우울하게 하던 짙은 구름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의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를 날마다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로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실천적인 교리적이고 실천적이고 체험적이라 스폴전 목사님이 늘 강조를 했어요. 교리 안에서 교리가 죽은 교리가 아니에요. 딱딱한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교리예요. 은혜의 놀라운 구원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교리예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루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 실제적 이 신앙생활처럼 실제적인 것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마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사모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순례길 속에 바로 그래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던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지 다 똑같았습니다. 3000년 전에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데 3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500년 전의 사람이나 3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우리 후대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어. 어떻게 구했다고요? 어떻게 구했다고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그래요.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은혜.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은혜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는 일이 나오는데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4장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래서요. 자, 일하는 일꾼이 하루 품상을 얼마로 정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니 주인이 약속한 품삯을 주죠. 그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럼 이제 일꾼들이 일을 끝내고 작업복을 일할 때 입는 옷을 이제 평상복을 입고 다 손을 씻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손을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손 씻고 있으면 뭐 하라는 게 지금 빨리 달라는 거예요. 뭘 줘? 품삯 달라는 거. 그건 은혜입니까? 빚입니까? 근데 주인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인님. 근데 주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잘 가세요. 그러면 야단이 나는 거예요. 왜? 권리요, 권리. 근데 공력이 있어요, 공력. 그러니까 일하고 받는 건 은혜입니까? 빚입니까? 빚이에요. 보수예요, 보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공력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마치 그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그 은혜의 상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예요. 사람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마치 한 번도 악을 행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는 것처럼,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완전한 의를 행한 것처럼 여겨 선언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셔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입니다. 참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의,
그것이 바로 은혜의 근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들이 수준에서 생각하기를 좀 답답할 때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건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땀이 뭐 얼마나 더운데, 저 산에서, 일하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산들바람에 싹 불어요. 산에서 부는 바람, 좋은 바람, 산들바람 불어봐요. 그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 관계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차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뭘 누려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화평이 선포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누리고 있다. We have th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은 화평을, 평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참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 진술을, 성경의 진술들을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커서 믿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회에서 체험되고 익숙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이해가 돼서 받아들일 텐데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무리 큰 용량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뭘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시고 예수님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영원한 내세도 믿음으로 내다볼 수가 있어요. 하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너무너무 위대한 용량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I now stand.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가는 권리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부어지고 쏟아지는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행사는 항상 은혜의 영역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범사에 행해 나가는데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래서 죄가, 율법이 가입하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은혜는 더욱 넘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통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릴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아니 은혜의 나라 안에 있어요. 은혜의 나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환난의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의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의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환난의 학교.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환난의 학교가 은혜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은혜 밖에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 환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학교 교장 선생님은 누구예요? 환난의 학교예요. 그 환난의 학교 조교들은 누구예요? 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교들에게 단단히 일러줬어요. 연단을 시켜라. 왜냐하면 환난은 따라서 환난은 몰라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의 학교 그 조교들은요, 환난 우리들을 아주 훈련시키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교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했는가 하니 훈련을 시킬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건 이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까 훈련은 시키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딱 그 주의를 세워놨어요. 그냥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은혜를 누릴 권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왜 이렇게 다 화를 내고 있어? 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쁜가?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싱글벙글하면서 아이고 뭐가 그렇게 기뻐요?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보네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번 따라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빌립보서에 18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신분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들어간 은혜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 일,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의 힘이 이처럼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그 속에 다 있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랑하였다, 그렇게 작정하였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없어요. 그 속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영원히 하나님께서 장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하늘의 자소로 우리를 들려 올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에 의해 효력이 이처럼 영화로운 거죠. 여리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의 영광을 예증하고 실증할 만한 것이 이 피조물계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효력이 어떠한가를 무엇로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구만이 우리에게 알리실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께서만 알리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 은혜는 우리 마음의 정서를 약간 안돈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칭호를 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써요. 학생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칭호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칭호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에 딱 맞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뭔가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만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걸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거대한 거예요. 은혜는 거대한 거예요. 선지자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몸으로 재물을 삼으사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언제부터 예비하셨다고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값싼 은혜. 우리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성삼위께서 총체적으로 일하심으로 이룩하신 거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자기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지고대로 강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강의하지 않으면 종교의식의 종교 분성, 자기의 종교의식 수준의 믿음 정도만은 가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영광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경이 말하는 걸 듣게 하시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자,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종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산들바람과 같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여. 누가 강한 사람인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왜 은혜를 바랐는가? 전심으로 청구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청구해야 돼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분인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돼요. 가라사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서 그러나 이것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가 알아야 돼요. 여기 시편 기자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 은혜의 수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건 절대적인 비밀이에요. 절대적인 비밀.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은혜 받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 은혜 받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사모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으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예배에 나온 자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어요? 안 돌려보내죠.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왔으면 부모가 뭐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잘 가라 그렇게 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베풀기는 원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쌓아두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 창고에 있는 은혜에 우리가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드려도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간혹 교회를 잘 나오다가 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이제 떠나야 돼요. 스폴전 목사님 교회도 그랬다니까. 스폴전 목사님 교회도 떠난다고 그래요. 왜 떠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아주 문제없는 교회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볼 때.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 그런 완전한 교회 있거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로 갈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요. 아이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사람은요 누워서 침 뱉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이 아주 재밌는 속담이 막 누워서 침을 뱉어봐요.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자기의 영성이 얼마나 피폐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때 은혜 부어주시는 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한국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그 때가 지금 진행도 있는데 이 때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도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언제 이때 이 영광이 끝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다만 가고 잠만 자다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러니까 주일에 이건 잔소리 같지만 주일에 올 때 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뭘 준비하는가?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고 몸도 준비해 오셔야 해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면 제일 무거운 게 눈썹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최고 무거운 거예요. 몸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몸도 준비해서 싱싱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그래서 늘 충만한 은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 영생의 말씀 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영생의 말씀을 주는가? 후딱 집어던져.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 자기 걸 읽으라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것이면 뭐예요? 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그냥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또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와서 사이트에 와서 들었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을 마음속에 상고하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저희들도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강하여 우리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